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190장입니다. 찬송가 190장. 1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계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모두의 그 갈급한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그 사모하는 영혼을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머물며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 땅에서 내려온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와 구원의 문제를 놓고서 유대에서 온 사람들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서 논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과 할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 사이에 논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부탁하여 살펴보게 하려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도 이 논쟁은 계속되었습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그 논쟁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바로 이 자리에서 예루살렘 회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회의에서 베드로가 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모르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도 복음을 통해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을 보면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그 자리에서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한 모습을 보고 놀랬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사랑해 주셨고 또 은혜를 주셨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이방 사람들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이야기한 것은 이미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이미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회의는 불필요한 논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누구든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또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물은 바로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의롭지도 못하고 완전하지도 못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완전해서, 내가 온전해서 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은혜를 내가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루살렘 회의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구원은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아마 아무도 구원의 길을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른 세상의 조건 그리고 다른 우리들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또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은 임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그들을 가리키는 것은 바로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냐면 그들의 믿음, 이방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그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때 그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은 믿음 없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부르는 찬양, 우리가 고백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하루의 삶의 자리가 믿음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모습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믿음의 자리에 은혜가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들은 날마다 그 은혜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간절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중풍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을 네 사람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걷어내고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 내리게 되지요.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고침받을 수 없다는 간절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간절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고 그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습관적이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굳어진 우리들의 믿음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굳어진 믿음이 녹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간절한 그 믿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9절 후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에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안에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차별 대신 섬김과 사랑과 존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낮아질 때 그 섬김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차별이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차별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 차별이 없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런 죄 많은 나를 주님 찾아오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셨듯이 나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는 그런 차별 없는 사랑으로 한 몸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베드로가 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구원은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세상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마시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연약하고 죄인인 나까지도 붙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차별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차별 없이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한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세상 어떤 것과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은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